할렐루야. 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첫 번째 초를 키면서 소망의 초를 켰습니다. 오늘 두 번째 초는 사랑의 초입니다. 사랑의 초. 오늘 이 촛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타오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2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라기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마지막 말라기, My Messenger, 나의 대사, 나의 대언자, 나의 메신저라고 하는 이 말라기의 그 마지막 음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 뒤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힘든 분이 사랑하기가 힘드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잘 못하니까 사랑을 못해도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대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하기 어려운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6가지의 논쟁이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논쟁이고요. 두 번째는 무너진 제사, 예배에 대한 논쟁이었고요. 세 번째는 어린 아내를 취하여서 함부로 버렸던 이혼과 그 다음에 자녀들을 학대했던 가정의 문제, 세 번까지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논쟁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함과 뻔뻔함. 이스라엘의 악함과 뻔뻔함이라고 하는 주제의 논쟁입니다. 우리 그 논쟁점을 한번 2장 17절에서 한번 같이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든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가 언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힌 것은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그 악을 좋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에게 냉소적인 조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의 하나님 맞습니까? 세상은 원래 악한 겁니다. 악해야 잘 되는 겁니다. 착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악해야 잘 되는 것인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뻔뻔합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짓다 보면 얼굴이 두꺼워집니다. 별로 죄를 지으면서도 모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뻔뻔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변호 일을 하는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경제 사범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한탕주의. 일단 한 번 돈을 벌면 감옥에 가는 것, 감옥에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오늘 우리 시대에 뻔뻔함이 있는 거예요. 잘못해놓고서도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위 버티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악을 넘어서 그 악이 두꺼워지면서 뻔뻔해지는 거죠. 당시에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뭐 악한 게 뭐 그렇게 문제입니까?
세상에 정의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괴롭혀 드렸습니까? 뻔뻔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뻔뻔하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마치 연단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마치 표백하는 이곳에 들어가서 표백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남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들이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다.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논쟁으로 따지면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와 돌이킴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뻔뻔한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3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논쟁의 핵심은 좀 구체적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도둑질한 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어떤 도둑질을 했느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1조와 봉헌. 너희들이 내 걸 도둑질했다. 당시 말라기 시대의 상황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사람들은 뭔가 경제적인 변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회 변화가 없으니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도 게을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성전이 수리도 안 되고 성전이 지탱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실제적인 봉헌에 있어서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11조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말 신학자들마다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11조, 당시의 11조는 어떤 11조였습니까? 곡물과 기름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길래 11조를 드리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11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11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계속해서 지탱되어야 됐고 계속해서 거룩한 일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도 그런 11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나누어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행정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로서도 11조를 다 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은 11조를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것인데 구약에 있는 규정을 다 지키지 않는 것처럼 신약 시대의 지금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11조 규정에 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11조를 내야지 교인이 되는 것, 꼭 11조를 내야지 구원을 받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11조는 세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사랑은 뭐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11조를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11조를 하거나 자기의 생활이 되지 않는데 11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20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목사님께 누구에게도 질문을 던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있고요.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20대에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월세 내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울 때 꼭 할 필요 없다. 하지만 우리 자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젊은 날 잘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의무를 다해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살림에도 11조를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또 감사 헌금 드린다고 원로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시 돌려보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의 의무로, 하나의 세금을 내듯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세금 거두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1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성도들마다 믿음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1조 논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와 보이는 교회, visible church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보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보이는 교회는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이는 교회, 부천동방교회도 존재하는 것이고 각 세계마다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교회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신, 물질적 헌신, 시간의 헌신, 은사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가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끝나면 또 아내에게 혼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 본다고 또 물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래요. 제가 청소기 돌리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 시간에 차라리 요리를 하거든요. 요리 좀 그만하랍니다. 먹기 싫다고. 아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라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게 사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돕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의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더 많이 드리면 더 많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많이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것은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시는지 복을 주지 않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1조 바로 봉헌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중에 가장 속상했던 세상의 교회를 향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현장 예배를 계속 강조할 때에 교회가 재정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말들을 댓글이나 이런 데서 엄청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비친다는 것이 참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재정 때문에 모여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동강교회는 2019년이나 2020년이나 올해 2021년이나 성도들이 보이지 않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공동회의를 합니다. 가결산을 했습니다. 저는 결산할 때마다 놀랍니다.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물질적인 봉헌을 하고 교회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 여러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지을 때 사람들이 자원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남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종교 생활에서 교회 오늘 주일날만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생활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고 나의 직장과 사업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물질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 끊어집니다. 코로나 중에 교회들이 선교를 많이 끊죠. 선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선교를 먼저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어려워지면 재정적으로 뭘 끊는지 아십니까? 교회 운영을 축소시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운영 축소됩니다. 더 축소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평일에 문을 닫습니다. 전기세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런 교회들 많이 보았습니다. 전기세를 내기가 어려워지면 낮에 문을 닫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운영되지 못할 상황까지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합병이라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가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면 이제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가 열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만 운영하는 것은 그 교회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의 몸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의 움직이는 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가서 선교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최근에 동강교회는 공육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있는 한 교회가, 그 교회는 성도들이 꽤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자산을 매각했습니다. 자산을 매각했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공육교회로서 건물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교회에 7개의 교회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안산에도 공육교회가 생겨나서, 여러분, 교회들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모든 예산들을 줄이고 더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운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을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팔에 학교를 세워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아이들에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학교가 400명, 500명으로 더 증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6년 전부터 한반도 선교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일을 바라보며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단순히 지금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과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해외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역사회에 함께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실로암이 생겼습니다. 부천시의 거의 유일한 노숙자 시설입니다.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회의 자산을 가지고 교회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교회 인파워먼트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한 그 자산을 가지고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일에는 문을 엽니다.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재정을 투입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4년이 되었습니다.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은 계속해서 성장 가운데 있고 풀타임 교사만 9명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 숫자만큼 풀타임 20대 교사들이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교사까지 하면 20명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돕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 사람도 있고 먼 지역에서 줌으로 상담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진행이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토대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어떤 기관들도 세우고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가 단순히 교회 운영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서 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둥근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둥근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청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목회를 해본 저로서는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에 소망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둥근교회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만든 그 교회에 이제는 그 교회를 공육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도 함께 와서 공유하고 선교적인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유산을 다 주지 않습니까? 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당시에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종교의 예식에 빠져 있었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저 하나의 종교적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다 빼앗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논쟁입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무신론적 허무주의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헛되다,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입니다. 이 논쟁점이 3장 13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네 번째 논쟁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논쟁에서는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대적한다. 어떻게 대적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봤자 뭐가 좋은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쾌락에 빠져서 다 즐길 거 즐기는데 나는 교회 와서 슬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배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무신론적 허무주의에 빠졌고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지켜야 될 도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그들이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프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오직 물질밖에 남지 않은, 쾌락밖에 남지 않은 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로 갑니다. 말라기는 계속해서 렘넌트, 남은 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진짜 성도, 찐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이 남은 자들,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라기의 여섯 번째 논쟁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4장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이제 4장을 읽고 나면 400년 동안 이제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없습니다. 이 시대를 The Age of Darkness라고 해서 어둠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세상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가장 굴욕적인 시대를 살았던 그 400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400년 이 세월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예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워지는 그때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먼저 말라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어두운 시대에 그가 오시는데 그는 어떤 분이신가?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그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9절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바로 말라기서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돋는 해가 하늘로부터 어둠 가운데 임한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라기의 공의로운 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 치료의 광선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치료의 광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과 또 영어로 된 주된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 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날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 태양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날개가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넘실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날개빛을, 태양빛이 광선처럼 비추는 것을 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치료의 날개가 비춰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치료의 날개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공의로운 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이 ጼ데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흔히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말하는 정의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그런 공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의를 세우려면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해야지만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희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정의를 말하지만 희생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정의를 말하지만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바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정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의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가 공의가 된 것입니다. 바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정의는 희생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말할 때 우리는 더 다툽니다. 왜냐하면 너가 잘했냐, 너가 잘했냐, 우리는 다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희생이 있는 곳에 바로 오히려 정의가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고 바로 그의 이 빛으로부터 이 날개 같은 날갯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의로운 빛을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치유는 일반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서 우리의 죄로부터의 치료, 우리의 근원적인 악의 뿌리로부터의 치료, 바로 그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 날갯빛에 닿는 사람들마다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걷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료의 날개라고 하는 이 번역은 일반적으로 번역이 된 것이지만 이 원어는 날개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끝자락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끝자락, 공의의 태양의 그 옷의 끝자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광채나는 옷을 입은 그분의 옷의 끝자락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치료하는 광선의 그 옷의 끝자락.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던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약이 듣지 않을 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을 때, 더 이상 항암이 되지 않을 때, 정신과 약을 먹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을 그때에 한 여인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뒤로 가게 됩니다. 여인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실 공의로운 태양의 그 날개를 붙잡는 것처럼 그분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멈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치료는 나를 잠시 질병으로부터 조금 통증을 제거해주는 그런 고침이 아닙니다. 잠시 내게 나를 조금 고쳐주는 그런 의사의 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그 근원이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전파되는 그곳에, 그 놀라운 광선이 비춰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1년이 넘도록 뇌출혈로 쓰러지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몸무게가 계속 빠져가고 교회에 올 힘조차 없는 지체도 있습니다. 12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접촉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에 기도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에 미문에 앉은뱅이가 앉아 있을 때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사 누가는 그 장면을 의사로서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에서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냥이 아닙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난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세상이 허무하지만, 세상의 정의가 무너진 것 같고 사람들은 다 뻔뻔한 것 같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로운 태양의 이 놀라운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혈루병의 근원을 멈추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내 차보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그 물건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말라기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뻔한 이야기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노라.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여, 말라기는 이렇게 맞춰집니다. 마지막인데요, 말라기는 마지막 구약의 마침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과 선지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마지막 4절, 5절, 6절에 반복이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을 요약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끝났는데 내가 장차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마지막 그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변화산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바로 말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랑 안 깨달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초를 켰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지 않았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마음은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건가? 주님 오실까? 세상은 왜 더 악해질까? 우리 그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렘넌트, 정말로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2년 동안 구약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대망의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때에 여러분에게 제가 부족하게 설교한 내용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2022년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